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가 나는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역사서로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처럼 사무엘로부터 시작되는 새 역사,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그 중요한 중간을 사무엘이 그 역할을 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에게 기름 붓는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중요한 한 사람, 한 나라의 새 시대를 열어줄 중요한 위대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우리는 그 시작이 그의 부모님, 특별히 그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변방에 제사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는 작은 한 집안,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받는 한 여인, 그 여인의 기도, 그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한 나라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각각의 개인의 한계, 시대와 상황과 환경의 한계를 부딪혀서 괴로움 당하고 고통받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별일이 아닙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은데요. 이것만 아니면 살만 날 것 같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거두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그 고통을 겪거든요. 재앙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물질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물질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고통들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인간이 참 특이하냐면 사람이 살이 쪄도 몸이 아프고요. 살이 빠져도 몸이 아프고요. 키가 클 때도 아프고요. 키가 나중에 줄면서 노인들이 이제 몸이 굳으면서 관절이 좁아지면서 키가 줄어도 아프고요. 사람은 성장할 때도 고통이 필요하고요. 쇠퇴할 때도 고통이 수반돼요. 인간에게 고통이 없는 순간이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보면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거나 쾌락을 느끼는 거나 사실 뇌의 거의 같은 부위라고 그러죠. 그게 그거예요. 한 끗 차이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그래서 되려 즐거운 고통을 취하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숨이 차오는 것을 극한의 스트레스를 뚫고 나아갔을 때 오는 희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몸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스스로 엔돌핀을 내어주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오는 엄청난 기쁨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고통을 뚫어내야만 와요. 절대 그냥 안 옵니다. 그러니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는 건 이미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면 그럼 고통 자체는요, 놀랍게도 그걸 뚫고 나가서 진짜 희열을, 진짜 기쁨과 만족을 느끼라고 주신 하나님의 참 신묘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겪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울면서 금식하면서 은혜를 구했어요. 겸손히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통받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기도가 응답되면서 은혜를 받았더니 오히려 그 고통과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고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아, 내게 아니구나. 자녀는 내 인생에서 가장 1순위가 아니구나. 왜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 심했어요. 과거에는 정말 자녀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들. 뭐 어떡합니까? 목축 농경을 하는 시대에 이거는 자식 숫자 싸움으로 이기는 거고요. 거기에 아들 싸움으로 이겨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다. 그것도 아들이 없다. 사실은 대가 끊기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놀랍게도 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인간들,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대를 이어가던 인간들이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싹 다 정리가 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부르는 사람이 생기죠. 그 첫 번째 사람 우리는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 불러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직접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일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도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만큼 고대에는요, 이게 정말 중요했어요.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들. 오늘은 그거 조금 줄었죠. 조금 줄고 대신에 그 줄은 만큼 돈. 자, 근데 사실 고대의 아들도 결국은 귀결되면 돈이에요. 자기의 재산, 집안의 재산을 지킬 수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부자여도 아들이 없으면 나 죽고 나서 어디로 가나? 그렇죠.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들이 더 컸고 그 다음에 재산이 따랐다면 지금은 재산이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 그 중에 이제 아직도 여전히 아들이 좀 더 우세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 이런 가장 중요한 가치의 문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의 문제 앞에서 그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고통, 그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은요, 괴로움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드는,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서 진짜 믿음부터 회복하고 그 영혼을 깨끗게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진짜 복을 주시죠. 그래서 한나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래서 아이를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아니,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하는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바치면 나는 뭐가 남아요? 남는 게 없죠. 그래도 아이를 낳는 기쁨. 그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에게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주는 진짜 기쁨은 내 자녀고 내 가업을 물려받고 나를 나중에 늙었을 때 봉양해주고 재산을 증식시키고 집안을 일으키는 아들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드렸을 때,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기뻐하고 매년 예배를 드리고 올 때마다 옷을 지어 입히면서 정말 감사함을 진짜 삶으로 드러냈을 때, 적어도 5년 이상 이 긴 시간 동안에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추가로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복된 인생이 됐어요. 그 시대의 가치로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됐어요. 뭐 10명 이상 낳는 사람에 비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도 못 낳던 사람이 결과적으로 사무엘 포함해서 아들 넷에 딸 둘을 낳게 되는 엄청난 복을 받는 거죠. 오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엘리의 아들들이 왜 그렇게 제사를 함부로 했는가에 대한 표현을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들인데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제사법을 몰랐겠습니까? 다 압니다.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답안 있으라고 하면 100점짜리 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건 항상 믿음과 그 후에 따르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꼭 믿음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니까. 지금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왔는데 밖에 비 와요. 그러면 저를 믿든가 나가서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가실 때 우산 들고 가세요라고 하면 믿은 사람은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고요. 아니, 햇빛이 있는데 비 오는 소리가 안 나는데 제가 방금 보고 왔어요. 저 갈 때 우산 들고 가세요. 그러면 믿는 사람 우산 들고 가는 거고 비가 오는 걸 눈으로 경험하고 우산을 써서 무사히 집으로 갔을 때에 그때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날씨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미리 챙겨주는 좋은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약속했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명령에 따라서 실제 역사가 일어나는 걸 통해서 얻는 지식이거든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점점점 자기 생각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왜요? 믿질 않으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기도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걸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 앞으로 제사장직을 이어받고 현재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아들들에게 그걸 하지 않았어요. 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했던, 가치 있게 여겼던 사무엘 그리고 한나는 결국은 자녀도 많이 낳게 되었고 사무엘은 여호와와 하나님 사람들에게 은총을 계속 더욱 받았다라고 써 있어요. 그에 비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엘리의 두 아들들, 제사장들은요, 행실이 나빴다고 돼 있지만 그 표현은 직역하면 가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지식을 교류하는, 실제로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입장에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한테 복을 내려줄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들어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치 없다 평가받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치 없으면 버려버리죠. 진짜 가차 없이 버려버리죠. 하나님께 이제 이 엘리와 두 아들들은 버림받게 됩니다. 가치가 없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가, 은혜를 받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옷 입는 것조차도 신경 써가면서 하나님 예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여겼기에, 예배를 가치 있게 여겼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더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쉬어도 되고 놀아도 되고 다른 거 해도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비록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 가치가 더 컸기 때문에 어쨌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세요. 내가 너에겐 복을 줄만 하구나. 내가 너는 들어 쓰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생사와 복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죽이고 나를 높여주고 낮춰주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겼던 사무엘과 그 가정이 앞으로 점점 얼마나 높아지는가와 반대로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했고 소홀히 했던 엘리와 그 두 아들들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저주만 임해요. 경고만 임합니다. 실제로 임하는 건 좀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치 없게 여겨도 한참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실 거예요. 그 사이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괜찮네, 별일 없네. 큰일 납니다. 가치 없는 건 판정이 끝났어요. 언제 버리냐의 싸움이에요. 그 사이에 다시 하나님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살아남겠지만 그 기회마저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와 두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고요. 그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엘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네. 전혀 무반응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엄청난 저주의 경고가 끝나는데 엘리의 말이 단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 뜻이에요. 금식하더라, 옷을 찢고 울며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더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정말 사무엘처럼, 사무엘의 부모님인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처럼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내 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요. 정말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인생, 진짜 이 땅에서 가치 있다 여기는 실제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이렇게 돼 있고 나서 갑자기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한테 와서 경고를 합니다. 한쪽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계속 받는 데에 반해서 망령되이 행실이 나빴던, 가치에 없게 여겼던 엘리의 두 아들들, 그리고 엘리를 향해서는 지금 저주가 선포되는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인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가장 잘 나가는 성소를 맡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오늘날 가장 큰 대형 교회,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 내에서나 지역 사회에서나 정치 또는 종교계에서, 정치계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그냥 한국 교회를 대표하면 딱 그 사람 할 만한 그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인물을 향해서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죠? 없어요.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존에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 불러다가 선지자 사역을 맡겨주는 거예요. 전하고 오라고. 이 사람이 누군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회적으로 쓰임받았던 걸로 파악이 돼요. 이 사람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엘리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자, 이제 이후로 나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엘리의 조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도 애굽에 있을 때에는 종살이 했지 않냐, 너네 집안도. 예? 그때 내가 나타나서, 자,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너희 지파를 택해서 제사장 삼지 않았냐는 거예요. 엘리의 집안이요, 아론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제사장 중에서는 직통이에요, 직통. 아론의 아들들이 갈라지면서 이 제사장 뿌리를 내려올 때 사실상 엘리는 집안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집안 자체도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파 중에 내가 택했다, 제사장 삼았다, 제단에 올라서 분향하고 에봇을 입게 했다. 선택해서 제사장을 삼아서 예배 드리게 만들고 제사 드리게 만들고 의복 입고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사명인 거고 의무인 거고,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 화제라는 표현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번제도 있고 다 있는데, 불태워 드리는 거는 다 안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번제만 싹 다 태우는 거고요. 그 나머지 제사들은 대부분 다 안 태우고 일부만 태워요. 그 나머지 목들은 다 제사장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 바친다, 그게 화목제다, 그러면 뒷다리랑 빼고 다 제사장 몫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이 적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택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줬고, 사명도 줬고, 그 사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복도 줬고 다 해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복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근데 하나님께 지적하시는 죄가 뭐냐? 너희는 어찌해서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왜 예배를 함부로 하냐는 거예요. 왜 제사를 그렇게 망치냐는 거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냐.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냐예요. 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왜 예배를 함부로 드리냐는 거고, 둘째는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고, 셋째는 그래서 너희들, 엘리의 두 아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들만 살쪘다는 거예요. 살찌는 게 이렇게 큰 죄냐? 자,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살찌는 건 너희들만 배가 불렀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표현을 앞으로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한 단어만 계속 반복했어요. 그게 히브리어로 카바드인데, 이게 무겁다, 중요하다, 강하다예요. 그리고 30절에 존중히 여긴다라고 할 때도 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한 단어만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다 무게를 뒀느냐를 놓고 너희들이 무게 둔 것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판단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도 그것을 정확히 보고 판단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나도 나한테 무게를 두는 사람한테 나도 그 사람을 무겁게 중요하게 여겨줄 거야. 똑같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나를 가볍게 여겼어? 나도 너희 가볍게 여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소홀하게 됐는가? 이게 뭐가 먼저냐? 이렇게 하긴 참 어려워요. 예배가 잘못된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하셨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는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배가 망가지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 그래서 이미 전에 자녀들이 잘못한 게 있었잖아요. 소문을 들었어. 설마 왜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혼내켜요. 엘리가 혼내킵니다. 책망해요. 오, 책망했는데? 근데 뭘 엘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고 그러시나? 아이, 혼내켰잖아. 잘못했다고 막 책망하고 그랬잖아요. 자, 책망한 장면을 잘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한가를. 우린 지난 시간에 그 본문을 아주 정확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펴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예. 오늘 우리들이 이제 과연 엘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혼내켰는가를 보면 엘리가 말은 정확하게 합니다. 진짜 정확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가 중재를 해줄 수가 있지만 제사장이 잘못하면 누가 중간에서 이거를 중재해 줄 수 있냐. 그건 우리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혼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왜 훈계가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가 정확히 알았고 혼내는 것도 정확히 했어요. 그런데 이건 훈계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면 훈계가 아니에요. 훈계라는 건 자녀를 괴롭게 만드는 거고요. 자녀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가 괴롭고 두려울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굶겨야죠. 요즘은 굶기면 아싸 그러고 나가서 편의점 가겠지만 옛날에는 굶기면 끝이에요. 먹을 게 없잖아. 옷을 안 주면 끝나요. 고대는 집 밖으로 나가면요, 집을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들짐승과 또 강도와 도적대들과 치안, 보안 이런 게 없는 시절이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 훈계라는 건요, 정말 부모가 무서운 줄 알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꼭 매를 든다 이런 게 아니라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가 자녀들을 혼내켰습니다. 자, 혼내켰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먹을 거 다 주고요. 입을 거 다 줍니다. 잘 재워주고요. 예. 혼내켰죠. 예. 그리고 하나도 괴롭고 무섭게 만드는 게 없어요. 다 해줘. 말로 혼내켜놓고 용돈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예? 아유, 아버지 어머니 또 그러신다. 아, 저분들 또 잔소리 하시네. 에휴, 끝나겠지. 이러고 집에 들어가서 친구한테 오늘 좀 혼나서 기분 나빠, 짜증나. 내일 용돈 받으면 내가 돈 쏠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교육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도 교육이 안 된다고요. 제 자녀 얘기라는 게 아니라 제 얘기예요. 예, 예. 그리고 우리의 얘기죠. 왜 사람이 안 바뀔까요? 왜요? 여러분, 죽을 만큼 괴로우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중에요. 죽을 만큼 괴로우면요, 죽든가 바뀌어요. 근데 살아있다, 바뀌어요, 그럼.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려면요, 하나님도 죽을 만큼의 고통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말로 해서 안 되거든. 말 들으면 정말 좋은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 고통을 뭘로 줄까요? 용돈을 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기본은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1번이 생명이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복이라고 불러요. 개념상. 두 가지를 날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님 우리를 혼내킬 때는 다른 거 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위태하게 만들든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건강, 인간관계, 뭐 지식, 뭐 기술, 뭐 돈, 뭐 재산 등등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한테 어떤 느낌이 와요? 죽겠는데? 이거 한 대만 더 맞으면 죽겠는데? 아니, 이거 한 3개월 지속되면 진짜 죽겠는데? 자, 그러면 사람이 슬슬 와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은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 누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고요. 누구는 살기 위해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다시 이를 악물고 해버리다
내가 뚫어내겠다라고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진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가치 있게 여길 사람과 날릴 사람은 구분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면 상황, 환경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2022년을 똑같이 살고 있어요. 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대동소이합니다. 누군 더 행복하고 누군 더 괴로운 거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그냥 우리가 할 게 있다면 지금 내 상황과 환경에서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건 하나님의 책망임과 동시에 훈계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향해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 살고 싶어? 내가 진짜 생명을 줄게. 너 복 받고 싶고? 내가 진짜 복을 줄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살지 말고 나한테 제대로 돌아와. 내가 한 말을 잘 듣고 따라와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근데 그걸 놓치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아유 또 뭐라고 하시네. 아유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에휴.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또 살겠지.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렇게 넘겼어요. 이 엄청난 사건을. 재물을 함부로 하고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을 하는 이것은 이 정도 행태는요 사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정도를 제사장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그냥 넘겨줬다고. 서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예배하는 제사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던 거야. 아들이 더 무거웠던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한테는. 그래서 뭐라고요? 너, 네 아들들과 한번 잘 살아봐. 내가 떠나면 너에게 생명이 없어. 복이 없어. 말을 못 알아듣네? 한번 해봐. 하고 던지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가 죽고 아들들이 죽고 동시에 죽죠. 사실상 한 날 다 죽죠. 자, 이 사건이 앞으로 일어나는 데까지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릴지를 보시면 적어도 사무엘이 성장할 때까지 기한을 두신단 말이에요. 최소 20년 뒤에 일어나요, 이 사건은.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안일할 수 있겠어요. 야, 뭐 20년 뒤에 죽는데 뭐 괜찮네. 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치를 어디에 뒀나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눈에 띄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요. 하나님 볼 땐 정확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구나.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괜히 애들 감정만 상하고 애들 그냥 열받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막 일처리하게 만들지 말고 제대로 교훈하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뭐를 잘한 건지 뭐를 잘못한 건지 잘못한 걸 계속 반복했을 때는 어떤 벌이 임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하고 실제로 실행하라고요. 근데 안 그러면 그냥 감정만 쏟아요. 그냥 소리만 지르고 화만 내고 애는 애대로 기분만 나쁘고 문 잠그고 들어가고 나면 다음날 아무것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고쳐요. 서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어색하고 학교 가.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너는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네 자녀가 또는 네 감정이 더 중요했던 거야 라고 평가하시죠. 정확한 평가죠.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평가죠. 여러분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는 날도 못 정하고 죽는 날도 못 정해요. 조금만 우리가 이성이라는 게 있으면 생사의 문제가 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이런저런 뭐 나름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딱 그때 그런 자녀라는 걸 예상하고 난 게 아니잖아요. 나 보니까 그런 애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참 훌륭해. 감사할 수도 있지만 말 되게 안 듣고 사고 뭉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럼 나의 생사도 자녀의 생사도 사실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생명의 문제, 복의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경험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요, 따라가죠. 여러분, 저도 오래 산 거 아닙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자녀를 이렇게 키우세요라고 하는 그 시대의 가르침들이 벌써 한 3번은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은 매를 들어야 된다가 저 어렸을 때 제 초중고 시절의 가르침이었다면, 좀 크니까 대화를 해라. 매는 되지 말고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라. 이러더니 지금은 아이가 알아서 하게 냅둬라, 이런 식이에요. 아이한테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대. 인간을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를 보자니까 돼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졌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풍요의 시대에 사람들이 점점 인간의 가능성을 높이 측정하잖아요. 이게 정점을 찍었던 게 1800년대 말 1900년도 초예요.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가치.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시대 정신을 우리는 계몽주의라 불러요. 사람은 교육만 잘 시켜주면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교육 잘 받은 애들이 전쟁 일으켰잖아요.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 세대들이 뭐라고요? 에이, 다 필요 없구만.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이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히피들 생기고, 여러분 미국도 그 당시 1930년, 40년대는요, 중매하고 선보고 결혼했어요. 상상해 가십니까? 미국이? 50년대까지 그랬다니까요. 전쟁 그렇게 막, 특히 베트남 전쟁 때 사람들이 다 돌아서고, 그리고서는 에라 모르겠다 다 집 나오고, 그 사람들이 뭐 밖에서 자고 뭐 문신하고 뭐 자유연애하고, 그거 미국도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뭐 미국은 200년 전부터 그랬을 것 같죠? 50년밖에 안 됐어요, 그 나라도. 그럼 우리는 20, 30년 만에 따라가려니까 이렇게 가랭이 찢어지는 거지. 되냐고. 근데 지금 또 우리가 살만해지니까, 전쟁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되고 살만해지니까 벌써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냅둬, 뭐 신경 쓰지 마. 사람은 원래 훌륭한 존재야. 그래서 엘리랑 자식들이 이렇게 잘하셨어? 가만히 냅두면 잘합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가만히 냅뒀더니 잘합니까? 잘할까요, 인간이?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이거를 인정을 못하냐고. 고통조차도 은혜라니까요. 고통조차도 복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비는 매를 들게 돼 있다고. 하나님 똑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아니, 목자가 양이 잘못 가면 목을 채소라도 방향을 틀어줘야지. 그럼 절벽에 떨어지게 냅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애가 뭘 알아요, 솔직한 말로. 걔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는 인지는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게 아직 몰라서 배워야 되는 애한테 자,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과 왜 그렇게 어렵냐고, 요즘. 하면 안 된대. 성별을 자기가 결정하래. 뭘 알아, 솔직한 말로? 한 90살쯤 살고 나서 죽기 전에 성별을 결정하고 가시죠. 그러면 제가 이해할 수 있어. 살아보니까 나는 남자 같아, 여자 같아. 그러고 가시면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라고 하는데, 10살짜리가 뭘 알아요? 20살짜리가 뭘 아냐고. 뭘 해봤는데. 태어났더니 결정된 신체를 뭘 바꾸냐고. 그냥 내가 남자인데 난 여성성이 풍부합니다 이러면 끝날 거를 뭘 난 여자래.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거를. 내가 동양인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백인입니다. 그럼 이게 미쳤다 소리를 듣지.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거잖아요, 성별을 바꾸는 건. 근데 이상하죠? 인종을 바꾸는 거는 되게 뭐라고 하고 인종차별하면서 성별 바꾸는 건 다 같이 이렇게 열어줘요. 맞아. 네 결정권이야. 아니, 인종도 바꾸게 해주지. 나는 피부가 검지만 내 마음은 백인입니다. 이런 백인으로 받아주지 왜? 그건 싫잖아, 서로. 우리가 이렇게 모순을 겪으면서도요, 못 바꿔요. 왜요? 뭐가 더 가치 있냐? 의 싸움이거든요. 이것은 진실의 싸움 이전에 믿음의 싸움이요, 가치의 싸움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의, 시대의 가치가 하나로 정리되는 걸 우리는 보통 이데올로기라고 불러요. 늘 우리의 신앙은요, 이데올로기랑 싸우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우리의 그 성경의 가르침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랑 맞은 적이 없어요. 늘 싸워야 돼, 늘. 근데 뭘 마저 맡기는,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들어가는 곳에 여기 마지막 표현돼 있죠. 가장 좋은 곳으로 살찌게 했다. 그건 단순히 살쪘다는 게 아니라 여기도 살쪘다도 무거워졌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엘리가 몸이 비대해졌다라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무거워진 거예요, 몸이. 예. 나이 들어서 뭐 살 좀 찌는 게 뭐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누굴 무겁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하나님과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풍요롭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만? 자기들만 살찌게 했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도님들 잘 되고 목회자도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좋은 차 타는 게 뭐가 문제겠냐고, 솔직한 말로.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가 다 발전하는데 그럼 뭐 목사는 맨날 저기 이렇게 2층 한옥집 1층에 살고 저기 이렇게 화장실 저기 이렇게 옛날 그런 거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발전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원래. 근데 문제는 성도들은 괴로움 당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만 잘 사니까. 성도들은 제대로 밥 한 끼 못 먹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목사는 비싼 식당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같이 굶으면 괜찮아요. 같이 좋은 거 먹으면 괜찮다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원래. 원래 이 제사장들이 복이라는 게 그래요. 제사장들이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의 제사를 드려주고 용서받게 만들고 복받게 만들어줘서 잘 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의 일부가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자기도 더 잘 살아요.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돼. 그럼 괴로워. 드릴 게 없어. 그럼 자기도 받을 게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먼저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어느 순간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럼 과연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냐? 아니에요. 아직도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전히 목사는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잘 먹었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너희들만 잘 사냐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살게 만들었어야지.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에 나의 시간과 돈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거기가 피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정확한 나의 가치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돈이 어디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고 있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찌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 또는 내 가정만 가치 있게 여기면요, 여러분은 그럭저럭 잘 살지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만큼 더 괴로워요. 그 몫을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사 화복을 받는, 생명의 복,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께 복이 있음을 믿는다면, 안다면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셔야 합니다. 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저주가 임하는데, 원래는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토록 제사장직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니들이, 자,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약속, 계약, 언약이라는 건요, 쌍방입니다. 계약서라는 건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먼저 안 깨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 절대 먼저 안 깹니다. 그런데 인간 쪽에서 깨버리잖아요? 그러면 깨져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약을 깼지. 내가 백날 지키고 싶으면 뭐하냐고, 저쪽이 깼으면 끝난 거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무조건 지키겠지가 아니라 이건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깨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들이 계약서 깬 거야.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영원히 제사장직을 주겠다고 한 거 안 할 거야. 나도 안 지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려.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나도 무겁게 여겨주고 나를 가치 없게 여기는 자는 나도 가치 없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복, 그리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비결,
남들보다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무겁게,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이걸 안 해서 이 죄악 때문에 무너지는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 31절 보니까, 자, 내가 내 팔과 내 조상 집의 팔을 끊어서, 그 당시 이거 팔은 힘과 대를 잇는 것을 상징을 해요. 자, 힘을 다 끊겠다는 거예요. 대를 끊겠다는 거죠. 집에 노인이 없겠다. 이 얘기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늙기 전에 다 간다는 뜻입니다.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이스라엘은 복을 받고 있어도 너는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복을 받아도 너는 복을 못 받는다. 너는 제외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과 복에서 끊어졌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주변 환경을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 다 망해도요, 하나님께 생명과 복을 주시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요, 흉년이 들어도 자기는 100배 얻는 거예요. 산지에 가서도 소떼 양떼를 다 키우는 거라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생명과 복을 끊어버리면 이스라엘 전체는 다 잘 돼요. 그런데 너희들은 환난을 볼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복을 많이 받는 걸 다윗과 솔로몬 때로 봐요. 다윗과 솔로몬 때로 보는데, 그 엘리 집안에서 그 집안 가문에서 마지막 살아남아서 제사장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자, 이 사람이 아비아달인데, 이 사람이 정치에 휘말려 가지고 쫓겨나죠. 그래서 엘리 가문은 친척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제사장직에서 다 박탈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게 솔로몬 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 밑에 제사장들이 갈라져서 정치질을 했잖아요. 그때 아비아달이 잘못 썼죠, 줄을.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반대편은 날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날아갈 때 엘리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날아갑니다. 끝나요. 그래서 그 솔로몬 시절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얼마나 풍요를 누렸겠어요. 나라가 그렇게 잘 되는데, 왕이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그때 쫓겨났어요. 네, 그때 끝났습니다. 몰락이 일어나요. 몰락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렵고 세상이 어떻고 아무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내가 우선순위로 삼느냐의 싸움이고요. 그 싸움에 승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33절에 계속 나오죠.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할 것이요,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젊은 자가 뭐 다 죽는다. 이게 이제 나중에 아비아달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엘리와 그 아들들은 죽고 거기에 이제 그 손자는 살아남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또 대가 이어져요. 친척까지 이어지는 사람들이, 사울이 한번 미쳐가지고 제사장들을 싹 다 죽일 때가 있어요. 사울 왕이. 그때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도 다 화를 당하는데, 그때 한 명 살아남은 게 아비아달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다윗 때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제사장직을 박탈당해요. 이래서 끝나요. 한 사람 살아남는데 그 사람도 결국은 슬프게 될 거다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과 복이 없으면요, 시간 싸움이에요. 10년, 50년, 100년 지나면요,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와요. 처음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게다가 34절에 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았다는 표징이래요. 야,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우리 같으면 막 손 떨리고 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살려달라고 빌 것 같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엘리야. 이거 끝날 때까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최고의 제사장인데 뭐 나한테 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든가. 설마
이런 식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진짜로. 그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제사장 집안을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바뀔 거 아니에요. 한 바꾸시겠대. 충실한 제사장 일으켜서 바꾸겠대요. 내 마음과 내 뜻에 맞게 행동하겠다는 거죠. 견고한 집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가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한다. 이 사람이 누구냐? 아비아달 날라가고요. 그리고 다윗 때에 다윗 편에 서서 제사장으로 우뚝 섰던 새로운 가문이 있죠. 그게 사독이에요. 사독. 이 집안이 올라가고요. 엘리 집안은 아비아달을 끝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 바꿔버리신다고. 성경에 써있는 표현대로 하면 촛대를 그냥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때로부터 치면 2세대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길게 보면 3대까지 지나가야죠. 시간상으로는 거의 100년 정도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누구는 100년을 지나서 한 집안은 일어나고요. 몰락해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제사장직 하나, 어디 조그만한 성소 하나 좀 맡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좀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빌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저주예요. 자, 그랬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엘리의 회개나 통곡이나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끝나요. 자, 이렇게 대충 듣고 끝나는 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예,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엘리가 혼내킬 때 그냥 듣고 넘어갔어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아니, 그래도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데 뭐. 엘리도 뭐라고 생각한다고? 아니, 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먹고 살고 할 텐데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되겠지? 괜찮아, 잘 될 거야. 속지 마십시오. 한날에 죽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데 한날에 죽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무겁게 다가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중요도가, 우선순위가 담겨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수행하며 살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제사장직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 새롭게 부여받은 이 사명이 나한테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신다면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겨줄 겁니다.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긴다면 가치 없게 여길 겁니다. 엘리와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낸다면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로 하나님은 경고의 말도 하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싫은 소리를 듣고 책망하고 혼나는 건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게 여겨요. 포기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에 개입해서 자꾸 나를 괴롭혀. 자꾸 나를 힘들어. 뭐만 하면 맞고 아프고 넘어지고 문제가 생겨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를 지금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나를 진짜 생명으로, 진짜 복으로 끌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발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눈물로 은혜를 간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날이 가까이 올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충실한 제사장처럼 오늘
하나님께 충성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그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뺏기지 않도록, 중요한 가치가 넘어가지 않도록 잊지 마십시오. 그게 나 자신의 어떠함도 안 되고요. 배우자도 자녀도 가정도 일터도 그 무엇도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십니다. 생명과 복을 주신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겨주신 하나님,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분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겨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존중받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생명과 복을 받는 인생, 은총이 더욱 많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계속 받는 그런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의 삶, 그런 일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